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극적인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런데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형이 배고프다는 것을 핑계로 붉은 죽을 주고 장자권을 가져갔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해줄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훔쳐버렸어요. 너 같은 놈은 동생도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죽여야 돼. 그래서 칼을 갈자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어디로요? 엄마의 친정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가정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해서 이미 아내가 넷이나 있었는데요.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지요. 늦게 결혼해서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13남매가 자라는데 날마다 시끄러워요. 왜요? 엄마가 달라요. 한 엄마에게 13남매가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가 넷입니다. 레아는 6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는 아들 둘,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도 아들 둘, 그리고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그만 산 후에 죽습니다. 장남 르우벤부터 요셉, 11번째 요셉까지 모두 7년 안에 다 태어났어요. 요셉과 베냐민만 7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납니다. 집집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니 왜 아버지는 장남한테만, 오빠한테만 유산도 다 물려주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임마,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어딨나. 다 똑같이 사랑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들이 실제로 손가락을 깨물다 보면 슬쩍 덜 아프게 깨무는 손가락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편애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절,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아들이 12인데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해도 돼요. 다른 10명의 형들은 엄마가 있잖아요. 근데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은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의 역할도 대신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향한 분노와 시기가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해입혔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옷은 어깨까지밖에 없어요. 긴 옷이라는 건 이렇게 소매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무릎, 발목까지 내려가는 긴 옷을 해입혔다는 거예요. 누가 입는 옷입니까? 당시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채색 옷은 알록달록 색깔 있는 옷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상속자란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요셉 저놈을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이제 아버지 재산 전부를 저 요셉에게 11번째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화가 났어요.
자녀들을 n분의 1씩 똑같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든지 특별히 한 자녀를 편애하게 되고 그 편애는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폭탄이 돼서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8절 요셉을 더 미워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과 분노는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갑니다. 왜요? 양을 치러 갔어요. 형들이 야 모여봐. 우리 한 마리 잡아먹자. 아버지 몰래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야 모여봐. 이거 몇 마리 팔아서 우리 나눠 갖자. 그런 모든 것들을 요셉은 아버지한테 그대로 다 고자질을 했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형님들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형님들하고 이삭을 묶었는데 네 단은 딱 쓰고 형님들의 단이 네 단을 향해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형님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네 별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는 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왜? 좋은 꿈 꿨으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형들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요.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어느 정도. 요셉이 아침에 형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얼굴을 다 돌리고 말을 걸지 않아요. 한 집에 한 울타리 안에 살지만 요셉 혼자 왕따였고 소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브엘세바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브엘세바는 유대 광야에 있는 성읍입니다. 우기 때 석 달, 넉 달은 상관없어요. 왜? 풀이 자라고 싹이 나니까 양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6개월인데 이 6개월 동안은 먹일 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양떼를 몰고 올라가야 합니다. 형들은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아, 예 아버지, 너 형들 잘 있는지 가서 안부를 좀 확인하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세겜에 도착을 했어요. 세겜에 도착을 해서 형들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보이질 않아요. 누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양치던 10명의 형제들이 여기 풀 다 뜯겼다고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은 다시 30km를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교회를 출발하면 양양까지가 100km입니다. 주문진까지 가면 130km예요. 이 길을, 광야길을 누가? 17살 요셉이 일주일 넘도록 혼자 걸어간 거예요. 근데 저 멀리 형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형! 루벤 형! 레위 형! 시몬 형! 이름을 부르며 막 달려갑니다. 반가움에, 그리움에.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루벤 형! 저거 재수없는 요셉 목소리 아니야? 속에서 분노가 확 치솟는 거예요. 시몬 형! 와, 갑자기 요셉의 얼굴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야! 우리 저 새끼 죽이자. 죽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자. 형들에게 가까이 온 요셉을 잡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아, 너 지금부터 웅덩이에 들어갈 테니까 조심해야 돼.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고 동생을 넣었을까요? 아니요. 목덜미를 잡고 가서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형 살려줘!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는 그 순간 요셉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저 새끼 죽이자. 장남 루벤이 말합니다. 안 돼! 형제를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근데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왔어요. 넷째 유다가 말합니다. 얘들아, 저거라도 형제인데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은 20개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쭉 찢어서 염소 피를 묻혀서 집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오다가 이거 주셨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야곱이 보니까 아들 요셉의 옷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죠. 자식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말보다 더 슬픈 말이 있을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그날 부모의 시간은 딱 멈추어 버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지워지지 않은 상처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22년 동안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노예시장에 섰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와서 돈을 주고 요셉을 사서 종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종살이 10년을 했어요. 종으로 1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종으로 10년을 살면서 애굽의 말,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음식을 배웁니다. 27살 됐습니다.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 우리 남편 출근했다. 너 이리 좀 와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겉옷을 딱 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놓고 뛰쳐나갔어요. 소리 지릅니다. 아무도 없느냐? 요셉 저놈이 나를 희롱했다.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3년을 또 지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바로에게 술을 따르는 관원장과 떡을 구워드리던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외교, 국방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조선시대 통치자를 임금,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5년짜리 공무원 한다고 14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이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아주 삐쩍 마르고 흉악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아주 아무것도 없어서 바람에 흩날리는 삐쩍 마른 이삭이 실한 이삭 7을 삼켜버렸어요. 꿈에서 깨어나서 점술과 복술과 다 불러 모아놓고 꿈을 이야기하고 해몽하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생각해내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 나옵니다. 꿈 이야기를 하니까 창세기 41장 25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연속해서 흉년이 될 텐데, 흉년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지 풍년이 들었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할 겁니다. 바로요,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서 7년 흉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네가 총리를 해라. 그래서 총리로 세워지게 되고, 7년 동안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1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1년이 지나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애국뿐만 아니라 가나안 중근동 전체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니? 막내 베냐민은 집에 두고 10명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총리 요셉이 나와 있으니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요셉이 그걸 몰라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어요. 지금 외나무 다리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불러내서 너희가 정탐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양식을 줄 테니까 올라가라. 너희 10 가운데 하나는 감옥에 남아 있어야 한다. 집에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형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갑자기 요셉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42장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요셉이 형 살려줘. 나 아버지 집으로 보내줘. 아버지 품으로 보내줘. 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가 귀를 막았다. 장남 르우벤이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뭐라 그랬어?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팔아먹은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며 탄식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에 떨게 돼요. 왜? 발각되지 않을까? 심판당하지 않을까 하는.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형들은 양식을 싣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어봤더니 돈이 거기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시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자꾸 행하시지? 두려움에 떱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사온 양식을 아껴서 먹었는데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얘들아 애굽에 가 양식 다시 사와라. 그러나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형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동생을 데려가지 못하면 애굽을 통과할 수도 없고 양식을 살 수도 없어요. 야곱이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야 이놈들아 요셉 하나 22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이 베냐민마저 내게서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면 그 죗값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의 형제가 애굽에 내려가고 총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족도 엎드려 절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이 풀려났습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그래 가나안에 있는 아버님은 건강하시냐? 그리고 맨 끝에 앉아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친동생 엄마가 같잖아요. 22년 만에 만났어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옆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울고 그리고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양식을 자루에 담아주면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막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네 이놈들 어떻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린 도둑놈 아니라고. 우린 도둑질 하지 않았다고. 만약에 자루를 열어서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이고 우리 형제들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루를 열었더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형제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요셉 앞에 되돌아왔습니다. 베냐민, 넌 도둑놈이니까 여기 남고 다른 형제들은 올라가라. 유다가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총리님, 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여기 남을 테니까 내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울부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22년 전 은 20개의 나를 팔아버렸는데 내가 바로 그 동생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눈앞에 서 있으니 죄악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이 분명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우리 모두 다 죽일 거야 단식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종으로 삼을 수도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형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나를 종으로 팔았던 그 과거의 죄악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용서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형들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형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냐민, 네가 도둑질 했으니 또 여기서 남아 족이 돼. 우리는 간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변했어요. 동생을 종으로 팔았던 과거를 철저하게 진심으로 회개했고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며 나섭니다.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며 갈등했는데 이곳에서 애굽에서 형제의 하나됨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요셉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지 않았고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5절,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총리가 된 이유는 형제를 기근에서 구원하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요셉은 애굽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형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형들에게 알려줍니다.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기근, 흉년, 전쟁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열국의 아비다.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 흉년과 기근으로 야곱의 가문이 몰살해버리면, 모두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깨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지는 않으셨어요. 형제 사이의 갈등, 미움, 꿈, 분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부르십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부모의 생명과 자녀의 생명, 손주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단순히 생명만 물려준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을 물려줄 믿음의 후계자들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후계자는 요셉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만큼 우리는 또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옴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셔요. 그러나 흉년과 고난,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살아갑니다. 희로애락의 4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1년 12달 햇볕만 쨍쨍 내리쬐다면 그 지역은 모두 사막으로 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모와 자녀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인데 혹시 우리 가정에도 편애가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들 가운데 어느 한 형제가 부모의 사랑을 덜 받고 못 받아서 속상해하며 아파하는 자녀는 없습니까? 그런 자녀가 있다면 찾아서 위로해 주시고 미안하다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기도할 성도들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샬롬의 인사를, 평화의 인사를 주고받지 못합니까?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먼저 인사하고 인사를 받아줍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